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호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아, 네.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여러분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가지고, 네. 그렇구나. 네.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은? 예, 지금 괜찮습니다. 네. 그건 괜찮은데 다른 게 안 괜찮습니다. 왜? 아이고. 복습이거든요. 복습은 복 받는 건데 뭐 그렇게. 그럼. 그래요? 그냥 쉽게 생각해. 자, 복습 한번 해보죠. 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부분들이 1절에 나오는 내용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때에 대한 설명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가 어떤 때냐면 이제 헤롯이 생일 잔치가 있었던 날, 그리고 그 생일 잔치에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그 사건에 대한 것이 그때에 대한 설명이었고, 늘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자리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좀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시고 뭔가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아니면 또 그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때문에 좀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가 이제 기억 소환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그 자신의 형제였던 빌립의 동생 그 아우의 아내를 취했던 일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던 것들, 또 후에는 그 헤로드의 딸이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던 일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왜냐하면 이게 세례 요한이 늘 자신에게 지적하는 대상이긴 했지만 늘 어려웠던 것, 또 싫었던 것만이 아니라 달갑게 들려졌던 적들도 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헤로디아 딸의 또 소원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줬던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는 되게 그게 좀 안 좋은 일로만 펼쳐질 수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뭔가 진리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그 부분에 담겨 있을 수 있다. 뭔가 늘 방황하고 헤매이지만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의 역사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결론되는 내용이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간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설명했던 그 구약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마지막 마무리와 또 진정한 진리이신 메시아가 등장하시는 연결 지점으로서 이 마태가 설명했던 이야기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유. 할 말은 많고 정리는 안 되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네. 칭찬하고 싶은 게 네. 결석을 했는데도 녹음을 통해서 네. 복습을 했다는 거.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복습의 내용이 현장감이 빠져 있어요. 네. 그거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항상 공부는 네. 배우는 그 시간 현장에서 해야 된다. 현장에서 네네네. 해야, 왜냐하면 현장의 그 입체적인 기억 속에서 네. 배운 내용이 맞습니다. 입체적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맞아, 예배도 예. 직접 현장 맞아, 예배 맞아. 드리는 거랑 완전 맞아, 다른 너무 그럼 달라요. 시청각 교육이 중요해요. 근데 대본 그 복습의 그 퀄리티가 네. 예전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정확하게? 아프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어요. 네. 네. 지금 건강 괜찮죠? 그래서 예. 아유, 그래도 아주 열심히 그 녹음 파일을 누가 녹음해 준 거예요? 제가 또. 녹음했습니다. 우리 상훈 씨가. 네, 광우가 이제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 피차 굉장히 서로 유익한. 그럼요. 사랑해요. 오늘 수업 마태복음 46강 빈들의 세 가지 명령.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3절서부터 우리 상훈 씨부터 읽도록 네. 하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거 뭐 워낙 그 잘 알려져 있고 또 익숙한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가 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책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더라도 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고 있던 이해, 알고 있던 전제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성사학당 시간에 주시는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뭘까를 좀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비논리의 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논리. 비논리의 힘. 비논리의 힘. 논리적인 것이 힘이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논리적인 힘보다 비논리가 갖는 힘이 더 엄청난 거 아세요? 오. 자, 오늘 내용이 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입니까? 비논리적.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가능해요? 아니요. 아, 논리적으로는 불가능. 논리적이지 않죠. 네. 과학적으로는 안 되죠. 1995년도인가요? 3월에 일본 도쿄 지하철 한복판에서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이단 옴진리교. 아, 네, 네, 네. 옴진리교. 아, 예. 그때 제가 여기 좀 메모를 해왔는데 12명이 죽고 네. 그 가스 테러를 했죠. 네. 네네.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네. 이 사건으로 온 세계가 충격을 받고 거의 일본 사회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 그랬겠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유명한 네. 세계적인 소설가가 소설가. 있어요. 이분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옴진리교에 빠졌던 62명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와. 아주 집요하고 오랜 시간을 걸려서 62명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 결과가 더 충격적이에요. 이분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꼭 있어. 있어. 사회에. 이단들 빨간들 중에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 비슷한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네. 똑같아요. 과거 한때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유명한 선교단체 있었죠. 그 선교단체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멤버십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학 교수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이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상시에 글을 이렇게 인문학적이고 픽션을 소설을 읽기보다는 어떤 책을 주로 읽었는가 하면 논리적인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사고 형성에는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혀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정서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인간으로서는 굉장히 비극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수희 씨 한번 대답해 봐요. 1 더하기 1은 뭐가 나와야 되죠? 답이? 2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1 더하기 1은 서로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4도 되고 5도 될 수 있죠. 네. 또 될 수 있고. 그렇죠. 맞아, 그러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문학적 상상력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만이 나올 수 있는 네. 정답 이상의 답이에요. 그럼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네. 주로. 그래서
우민화가 되죠. 딱 카테고리에 갇혀서 그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해서 시대를 어지럽히고 온 나라를 우민화시켰던 신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도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아주 그럴듯한 해석 하나를 소개하면, 야,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해서 이거를 잘못된 상상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그런 글들을 봤어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린애가 갖고 있던 도시락을 예수님에게 갖다 드렸을 거다. 네. 그 제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네. 선생님, 이 어린애가 엄마가 집에서 싸준 도시락을 꺼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청중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꽁쳐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그럴듯하네. 그럴듯해. 꽁쳐놨던 도시락을 다 꺼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과정이 생략됐겠지. 이런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초월적인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는다는 거죠.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네. 분명히 이 백성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병이어의 역사는 그 이상이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말씀으로 해달 별을 궁창에 거시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는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논리적인 사고와 이성의 카테고리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괴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갖는 의미를 이제 본문으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네. 13절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고 무리는 어떻게 갔어요? 걸어서 갔어요. 이 지형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아니 배를 타고 가시는 분은 어떻게 걸어서 따라가요? 자,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유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은 지중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호수가 그리고 이제 요단이 여기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갈릴리 호수를 이제 놓고 보십시다. 지금 조그맣게 그렸지만 갈릴리 호수는 상당히 그죠. 어떤 바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작지 않은 호수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여기서 여기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실 수 있죠. 네. 네. 사람들은 그러면 어디로 걸어가겠어요? 그렇죠. 그 모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또 이제 유심히 성경을 꼼꼼히 보는 분들은 질문을 해요. 네. 그 교회학교 학생들 가르치다가도 조금 이렇게 정밀한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네네. 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는데 사람들은 걸어가요? 맞아요. 무리로 걸어갔나요? 야,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 야. 그냥 믿어. 그렇게 아이들 가르치면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에 가셨다고 돼 있죠? 빈들에. 빈들이 등장을 해요. 자, 빈들은 여기 왜 등장을 할까? 성경의 이 구조적 비교입니다. 구조죠. 방금 우리 앞부분에서 어디에 벌어진 끔찍한 향연과 광경을 소개받았었죠? 잔치. 그렇죠. 네. 그 잔치는 어디서 벌어진 잔치입니까? 헤어질 궁궐. 궁 안에. 궁궐하죠. 안에. 빈들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되네요. 비교가 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 중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 짐승의 우리간에서 탄생을 하셨을까요? 그때 진짜 소동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헤롯 궁궐에서 일어났어요. 네. 항상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자, 궁궐은 권력의 중심이에요. 맞죠? 네. 네. 그 다음에 모든 권력과 정치가 여기서 시작이 되고 펼쳐져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정점의 공간이죠. 반면에 빈들은 궁궐과 대비시킬 때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빈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요가 없는 가난한 네, 거. 텅 빈 공간이에요. 네.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빈들. 근데 주로 세례 요한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빈들에. 빈들. 빈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들으시고로 시작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상훈 학생, 네. 예수님께서 뭘 들으셨다는 얘기일까요? 요한의 죽음? 요한이 그렇죠. 죽었다는.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요한이 주로 활동하던 빈들. 빈들로 나가신 이유가 뭘까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로서 네. 이제 바톤을 누구에게 넘긴 겁니까? 예수님한테. 예. 요한이 손가락처럼 또는 화살표처럼 가르치고 지향했던 바로 그 예수님에게 이 역사의 바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는데 온 무리가 따라가요. 그래서 1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고 되어 있죠? 불쌍히 불쌍히 여기사. 여기사. 자, 여러분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이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자, 향기 학생이 1장 23절을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마태복음이요? 네, 마태복음 1장 1장 23절.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네. 자, 보세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 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몇 장으로 끝이 날까요? 28절. 그렇죠. 그러면 수희 학생이 28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9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수희 학생 잘 읽으셨는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글이 뭘로 끝나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고 하시. 마태복음의 처음에도? 시작은 뭘로 시작을 했어요?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상관. 수미상관법 구조라 그러죠. 수미상관 구조 해서 첫 번째 괄호와 마지막 괄호를 같은 괄호를 쳐서 그 전체 주제의 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 두 학생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을 읽었어요. 놀랍게도 첫 절도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설명돼요. 네. 그런데 마지막 구절도 무슨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죠? 함께 임마누엘 약속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는 게 대본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겠다. 누구와?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향연을 베푸실 텐데 네. 그 첫 번째 기적의 향연의 단초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예요. 아, 네.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서까지 했어요. 아니, 예전에 제가 카톡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지금도 아마 네, 그거 제가 그렇게 푸사에다 바꾸라고 예, 하라고 하셔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네, 있을 네, 거예요. 네, 네. 다른 복음서 강의하다가 네, 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내장이 끊어지는. 끊어지다. 단장의 아픔. 내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보통 얘기합니다.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그 중국에서 주로 이제 이런 이제 비화들이 많이 소개가 되는데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다가 그 원숭이 보는 앞에서 새끼 원숭이를 빼앗아서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난리 나지. 우리 뭐 집에서 개들도 그러잖아요. 뭐 새끼를 건드렸다 큰일 나죠.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나중에 죽더래요. 어미 원숭이가. 그래서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열어서 보니까 이게 다 뒤틀려 가지고 한 군데는 끊어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 무슨 네. 얘기냐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 네. 그 우리 옛날 6.25를 배경으로 한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미아리 고개. 고개. 예. 그런 가사가 있죠. 네. 예. 마찬가지로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인간의 감정선을 우리 내장과 연결시켜 비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 간대가 부었냐? 간 떨어질 뻔했네. 그렇지. 이상하게 성경의 모든 감정적인 표현들이 전부 우리 내장과 네. 연결시켜서 소개되거나 네, 네. 설명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보고 백성들을 빈들의 네. 백성들의 허기에 가득한 그리고 해는 저물어 가요. 네. 그리고 빈들이니까 아무 수단이 없어요. 네. 정말 하늘밖에는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오전에도 어느 분들하고 이제 손님이 오셔서 대화를 하다가 뭐 어설프게 저하고 무슨 인터뷰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돌아보면 정말 고달프고 혹독했던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께 밀착돼 있던 시간은 없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사람은 결국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 짓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다. 근데 정말이거든요.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냐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얼마나 복인지 그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우리가 초이스가 많을 때는 우리는 유익한 쪽을 택하지 않고 유리한 쪽을 택해요. 인간은. 정답이시다. 초이스가 없을 때 그거 외엔 답이 없다는 걸 알죠. 네. 지금 이 빈들의 상황은 초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이스가 없어요. 한번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시라고요. 내가 초이스가 있었을 때 항상 의롭고 거룩한 쪽을 택했던 적이 있나? 유리한 쪽. 빨리 우리는 뭔가 해결되는 쪽. 항상 당장 결과가 나오고 네. 열매가 눈에 띄고 내게 이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가 삶의 기준이지 이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느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 전투를 위해서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서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네. 대적을 위하느냐. 그 질문이 틀렸죠. 그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선 사람은 성경에 누구로 소개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자의 정체는 어떤 천상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놀랍게도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고 섰던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의 우리 흔히 세상 말로 너희들 필요하면 불러다가 써먹는 시다바리가 아니다. 나는 이제 너희의 대장 노릇을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삶의 문제가 전부 여기 있었어요. 네. 광야 40년을 걷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옳게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급하면 하나님 불러제꼈죠. 맞아. 나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그럼 그때 또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좀 나아지려나 하고. 숨 쉴만 하면 또 딴짓들 해요.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고. 이게 40년의 패턴이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물었다고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삶의 중심이 질문 속에 이미 드러나죠. 우리예요.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지. 그렇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 질문에 답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그 말은 여기서도 너희들이 나를 부려먹을래? 이 뜻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공간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잖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부수고 전쟁하잖아요. 그럼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통치 밑에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제 경험하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자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그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거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때는 저물고 장소는 빈들이에요. 그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현재명 씨가 작사 작곡했나요? 해는 져서 어두운 이게 굉장히 높더군요. 음이. 네? 찾아오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꼭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예, 해는 지고 도울 이는 없고 자 그런데 이때 합리적인 의견들이 쏟아집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기 합시다. 그러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소개됩니다. 16절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굴 가르쳤죠? 제자. 가르쳤죠? 제자죠. 그럼 제자는 오늘날 뭐의 상징적인 공동체였을까요? 교회.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예수님은 첫 번째 명령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 그 먹을 것은 뭘까요? 복음. 복음이에요. 여기 복음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소개되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좀 열어봅시다. 손가락으로 여기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6장 뒤로 넘어가서 6장을 우리 광호 학생 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자, 앉으시니 여기서도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았죠? 네. 계속해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 좀 이상하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죠. 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됐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질문이 좀 이상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 어디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광호 학생 읽었으니 답을 네. 주시오. 예수님의 자, 보통 어디서 하면 방법을 묻는 거예요, 장소를 묻는 거예요. 장소. 그렇죠. 장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소를 물어야 돼요, 방법을 물어야 돼요. 방법을 물어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장소를 물었어요. 물어보시죠. 예. 이런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다시요. 이거 지금 한 서너 분이 눈빛이 흔들려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물었을까요? 장소를 물었을까요?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물어야 되는데 예, 장소를 물으셨어요. 장소를 물었죠. 예, 예.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는 장소를 물어야 돼요? 방법을 물어야 돼요? 방법을 물어요. 그렇죠. 맞죠? 네, 네. 장소를 물었어요. 어디서라는 말은 방법을 물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장소를 물으신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답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자, 31절로 건너뜁니다. 6장 31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케이. 오. 수희 학생. 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떡을 어디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어요? 하늘에서 방법이 장소예요. 장소. 장소죠. 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장소를 물은 것은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기 떡은 떡인데 무슨 떡? 참떡. 참떡. 찰떡이 아니에요. 아이고. 참떡. 아주 맛있겠다. 그러면 진리의 떡. 그렇죠. 이 떡은 구약의 떡은 누구의 모형으로 상징된 거죠? 예수님.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실체인 네. 떡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 아니에요. 네. 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옳지. 계속해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네요. 네. 네. 항상 달라니까. 아, 계속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놀랍게도 마태복음 판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병이어를 요한복음과 연결시켜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누구를 모형한 사건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믿습니까? 네.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이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쌓고 있는 전체 주제가 임마누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아들에게 입히시어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빈들에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자기 죽을 몸과 찢길 몸과 흘릴 피를 기념하면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직접 만든 예식이 성찬 예식 아니에요. 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아니할 것이고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건너가 보세요. 26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6절을 보세요.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 떡을 예수님은 여기서 뭐로 유비하고 있죠? 네. 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사원 학생.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예식을 친히 제정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네. 기념하라는 말은 전하라는 얘기예요. 네. 기억시키고 알리고 네. 가르치고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를 먹이신 사건은 결국 무슨 설명이냐 하면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이라. 네. 라는 말은 교회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 교회가 해야 될 궁극의 사명은 뭘까요? 먹일. 기억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의 떡을 온 세상에게.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회 사업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교회는 구제 기관은 아니에요. 네.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되지만 교회는 봉사의 기관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신학적 고백은 뭐냐면 네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신학적 고백이에요.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라임으로 완결해 주시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맞아. 궁극적인 거는 그게 목표가 아닌데 우리가 그거에 너무 맞아. 그럴 때가 쏘는 있어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도구가 돼서 그 봉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구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는 게 되는데 이게 바뀔 때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행위가 약간 맞아요. 또 주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쪽으로 아 그런 데가 참 좋은 곳이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골로 가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네. 전해야 그렇지 되고 못하고 있는 맞아요. 분들이. 그러니까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좀 잘 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네. 이 한 주도 그렇게 나아갈까요? 빈들같이 살아요. 빈들로.